한국 원로국자교회 정기 월요 예배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고개 숙여 묵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새로운 신경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본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권세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유로 없이 그대로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이 은혜의 자리 온전한 예배를 올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항상 계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모든 조건을 유로 없이 허락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 나올 때마다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과 함께 아버지의 거룩한 뜻대로 봉헌하며 헌신하며 우리의 모든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대로 만족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사역자들,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시종을 주께서 영광 중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맡은 자들에게 권세 능력으로 함께하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고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온 영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소서. 우리의 각인의 목회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라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말을 아껴 주심없이 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드려 아버지께 참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순종과 겸손의 일꾼으로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영광 중에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2절 한 절인데 제가 먼저 한번 하고 주부들 다 가지고 계시죠? 주부 보시고 두 번 복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같이 주부 보시고 두 번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설만한 사람이 못 기다리는 정말 세계 쭉 올려드릴까요? 현장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잘 들려요? 괜찮아요? 들려요. 오늘요? 크게. 왜 자꾸 내려가? 자꾸 내려가. 또한 병들어서 죽어가던 제가 목사라는 직분의 이름을 달고 이렇게 정말 존경스러운 목사님들 앞에 선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추천해 주신 목사님들께 감사하고 평생을 설교를 섬기는 사역하신 원로 목사님 앞에서 무엇을 전할까 하다가 특별 간증 집회가 아니라 넉넉한 시간이 아니라고 설교보다도 평생을 설교해 오셨잖아요. 설교보다도 제 간증을 짤막하게라도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서 오늘 짧지만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제게 전화하셨던 안드레 목사님이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원래 이 말씀을 하셔서 그 책이 출판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일어나 걷게 하소서 두 권이 지금 시중에 출판돼서 나가왔습니다. 그래서 보셨나요 벌써? 라고 여쭤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올래 그리고 다시 일어나 걷게 하소서의 간증집을 출판하여 세상에 내놓은 저자 정인수 목사라는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고 구하라 인데 다시 일어나 걷게 하소서 중에서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올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중심으로 제 간증을 짤막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첫 아이를 출산하고 2개월 만에 전신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습니다. 병을 치료하려고 먹는 양마다 족족 병을 더 악화시키는 바람에 사지가 다 꼬그라지고 전신 관절들이 염증이 너무나 심해서 오그라진다 못하여 막 꼬그라져서 못 움직이고 있으니까 완전히 굳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 안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서 손가락만이 하는 모습을 누워서 지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으냐면 저 지금 여기 올라올 때도 좀 보셨죠? 아직도 좀 불편하죠? 관절들마다 예수 믿기 전에 다 굳었고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좀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상체를 일으켜서 밥상을 갖다 놓고 상체를 일으켜서 다리 한 짝씩을 이렇게 들어서 옆으로 돌려주어야 상 앞으로 몸을 돌이킬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내 스스로 상체도 그리고 눕는 일도 못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전신은 너무나 큰 통증이 심해서 손가락 한마디로 그리고 앞에 있는 물, 컵이 있어도 물을 집어다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저는 너무나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를 닦으려고 해도 닦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손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손도 관절이 심했고 그리고 발가락 모든 부분들도 전부 다 관절도 꼬부라지기 시작했고 오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류마티스 관절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이 병은 점점 관절 힘줄들이 오그라드는 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관절마다 모든 부분이 오그라들어서 꼼짝 못하면 결과적으로 몸이
사용할 수 없고 그리고 완전히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랫목에서 우목까지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이부자리에서 눕혀주는 대로 일으키면 일으켜주는 채로 한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짜각짜각하게 이미 책이 나와 있으니까 짜각짜각하게 다 건너뛰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몸이 그 지경이 되었는데도 저는 교회를 근처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저는 교회를 예배하는 장소를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구경 삼아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길을 가다가도 저기 전도하는 사람 오면요, 그 사람 안 만나려고 저쪽으로 길을 돌아서 움직였을 정도로 그 믿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그래도 조금은 종교적으로 좋아했던 게 뭐냐? 바로 불교였습니다. 철학적인 깊이 때문에 그랬지 뭐 그냥 불당 앞에 절하는 것을 좋아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몸으로 살아보려고 더군다나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목사님조차 초청해서 기도 받는 일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파랗게 젊은 30대 초반에 죽는 거 말고 다른 길이 없었고 설령 목숨이 붙어 있다고 쳐도 꼬부라져서 굳어버린 이 몸으로 누워서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거를 한 자리에서 하면서 살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동네 교회를 다니던 부모님이 병 고치는 집회가 있다고 하여 한번 가보자고 권면하는 바람에 난생 처음으로 기독교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이부자리에 누워서 상체를 일으켜주어야 일어나고 그리고 눕혀주어야 눕는 몸으로 기독교 집회에 간다는 것은 정말 진짜 그야말로 무모한 일이고 그리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세상 치료는 최고 큰 대학병원과 한방병원을 다 뒤지고 다녔어도 이 병은 못 고친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못 고치는 병이라. 의학이 못 고치는 병이라. 그런데 그래서 온몸이 다 꼬부라져서 전신에 한마디도 손가락 한마디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를 보고 우리 고모님은 교회 다니는 고모님은 병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건 처음 듣는 거예요. 아직도 내 신체를 보고도 이런 몸을 보고도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오히려 기독교가 있다는 것이 그때 당시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생각하여서 우리 부모님한테 저 한번 가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을 이동하는 것이 문제예요. 제 몸에 손을 대면 어떤 누구도 손을 못 대요. 전신이 관절만 아픈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전신에 있는 관절들이 한 200여 마디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볼 적에 통증이 심할 때 200여 마디만 아픈 것이 아니라 전신에 있는 살도 손만 대도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손을 못 대. 이불도요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거에 눌림에 의해서 소리를 비명을 지렸던 정도의 통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몸을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해나는 것이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처음으로 수년 만에 그 방을 떠나서 병 고치는 집회를 간다고 하니까 불교를 믿는 이도 미신을 지키는 이도 모두가 다 우리 집으로 모여서 아무튼 이번에 외출하는 것이 치료와 연결되길 모두가 다 기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문 앞에 택시를 대기해 놓고 대문 앞에까지 가는데 연암은 발짝밖에 안 되는 그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 동네의 젊은 장정들 4명이 널빤지를 가지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든다든가 없는다든가 앉는다든가 그것이 불가능해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저는 별 기가 막힌 것도 그렇게 통증이 엄청나게 심한 상태고 어딜 가자고 하면 저는 못 갑니다.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지. 그래서 널빤지를 갖다 놓고 장정이 순식간에 널빤지에 올려놓고 그리고 내 몸이 손을 대면 안 되니까 이 내 구덩이에서 장정 넷이 들고
수평을 유지해야 돼요. 내가 옆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몸에 닿지 않도록 그렇게 수평을 유지하면서 대문 앞에 대기된 택시까지 나를 이동했습니다. 그때 내면서 보았던 교인 중에 한 분이 나를 옮기는데 꼭 수소폭탄을 옮기는 것처럼 위험해 보이더라는 말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그런 몸으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에 내는 몸이 아까처럼 새우처럼 완전히 꼬부라진 채로 그 자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정말 그야말로 끊어질 듯 그 골절과 같은 그런 통증이 몸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몸을 택시 안에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의자, 다리도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 다리 놓는 자리에 여름 이불로 쌓아서 의자와 똑같게 맞췄어요. 그리고 내 몸은 앞으로 수그러져서 붙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내 앞으로 오기 전에는 저는 보지 못했어요. 완전히 옆으로 돌린다든가 뒤를 제끼는 일 못하니까. 그래서 뒤에도 여름 이불을 이렇게 뭉쳐서 넣어서 이 몸이 꼬부라진 자세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고 나도 이 팔은 밑으로 내리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로 가면서도 가는 대로 이 몸이 어떤 변화가 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온갖 힘을 다 써도 택시가 움찔거릴 때마다 내가 비명을 막 질러대는 바람에 함께 택시를 타고 갔던 교인들은 일체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모두가 다 긴장을 해서 택시 운전수가 이렇게 운전하기 힘든 거는 내 평생 처음이라고 하면서 요금을 2배 받았어요. 그런 정도로 그런 몸으로 내가 난생 처음 집회 장소라는 걸 갔습니다. 그리고 이쪽 강당 이쪽 오른편에 자리를 정하고 거기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처음으로 주님을 찾아갈 때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강당 가장자리에서 이부자리 펼쳐놓고 꼬부라진 몸을 눕히고 저녁 때가 되자 많은 사람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청년이 나오더니 막 찬양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까도 여기 우리 찬양단이 찬송가를 드렸잖아요.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때까지 저는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그런 몸으로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자행해야 된다라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대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는 문제가 나에게는 엄청나게 큰 문제로 다가왔고 당장 내가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 그 죽음의 문제가 다가왔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죽어야 되는가? 굶어서 죽으면 먹일 것이고 그리고 젓가락을 입에 물고 저 콘덴스 거기까지 가서 껴서 전기 감정으로 죽을 것이다.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궁뎅이는 완전히 욕창으로 다 뒤엎어져서 꼼짝 못했어요. 이렇게 두려움과 장래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속에서 날마다 번뇌했고 갈등했던 제가 찬송가를 듣는데 너무너무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모습들이 기쁨과 얼굴이 평안이 넘쳤어요. 나는 예수를 알지는 못하고 그리고 기독교 자체를 알지 못하지만 이들이 찬양을 부를 때의 그 평안함 그리고 기쁨 그런 모습만큼은 내가 뺏고 싶은 질투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런 단계였는데 찬양이 끝나고 지나니까 강사가 나왔어요. 강사가 나와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들어본 설교는 기독교 교주라고 생각했던 예수 얘기로 시작합니다. 예수가 사람이면서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부터 심한 내 마음에 거부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예상하지 못했던 바는 아니에요. 저도 설법을 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교 교리가 그 부처에 대한 그 교주에 대해서 강의했듯이 우리 기독교 강의도 볼 것도 없이 예수에 대해서 강의할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내게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군지가 궁금한 적이 없었어요. 나한테는 예수가 누군지 궁금증을 해소해서 그 오용한 통증 덩어리 몸을 끌고 거기까지 간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문제가 훨씬 더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설교가 아무리 지속되어도 병 고치는 방법이나 특수한 처방 같은 거나 환자 얘기 같은 건 입에 올리지도 않아요. 처음부터 예수 얘기로 시작하다가 예수 얘기로 끝이 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얘기를 깊이 있게 본질과 존재 문제로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게도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탄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래서 태어났다는 박격포의 탄생이 훨씬 더 압도적이고 처녀 몸에서 태어난 것보다 아래 태어난 게 훨씬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축지법을 썼다는 사명대사가 훨씬 더 센 사람이잖아요. 이런 갈등 속에서 계속 지내면서 이렇게 기독교는 너무나 유치하게도 너무 허풍스럽고 장난도 아니고 이런 걸 교리로 만들어서 품격을 떨어뜨리는구나라고 마음에서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기독교는 구경조차도 나는 못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찾아간 목적과는 전혀 달라서 대실망을 했습니다. 기독교 교세를 확장하려는 목적 외에 특별히 생각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또한 분명 나 같은 사람조차도 전도의 혈안이 된 담임 목사의 얄팍한 수수에 속아서 거기까지 갔다라고 생각했다 보니까 마음에서 분노가 솟아요. 얼마나 큰 실망감을 보고 와서 그 첫 번째 한 번 들은 그 설교를 듣고 저희 어머니한테 딱 끝나는 순간 엄마 아무래도 속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나도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서 그럼 택시 불러요. 그럼 빨리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그러자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오자마자 어떻게 간다고 말하냐. 교회에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리고 집사님들 모두가 다 며칠 동안 지금은요 뭐 부흥집회를 1일 내지는 이틀 뭐 이런 식으로 짧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요 월요일 저녁부터 지금 다 아시고 목사님들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했습니다. 장장 부흥집회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지루한 줄 몰랐어요. 그 부흥집회 때는 아주 잔칫날처럼 음식을 준비해서 거기 가서 먹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았고 은혜 받는 시간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쩔 수가 없이 우리 엄마가 너 때문에 반찬도 다 준비해오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잠자리를 정해서 며칠 동안 여기서 있기로 했는데 지금 가자면 얼마나 실망을 하겠냐. 그러니까 며칠이면 부흥집회가 끝나니 난 부흥집회 자체를 모르니까 가본 적도 없어서 아마도 저희 어머니는 가보셨던 모양이에요. 며칠 정도만 끝나니까 참고 견디보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정말 내가 얼마나 닦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냄새나고 꼬부라지고 완전히 몸은 30kg 초반 정도밖에 안 나가서 뼈하고 가죽밖에 없는 이런 내가 그런 집회에 참석한다고 하니까 그냥 교인들이 막 무슨 막 수지 맞은 일이 만난 것처럼 막 좋아서 어쩔 바를 몰랐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고 견디자. 이왕이 왔으니 그동안 방 안에 갇혀서 수년 동안 사람을 그리워했고 사람이 보고 싶었고 밖에 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나 실컷 구경하고 가자. 내가 한번 방에 들어가면 이제는 죽는 그날까지 못 나올 수도 있지만 얼마 살지도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거기서 머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에 돌아가기는 틀렸고 꼼짝없이 집회 장소에 누워있는 몸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교를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듣기 싫으면 밖에 나가도 되는데 나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반항심과 저항감과 의심이 막 교차하면서 심한 갈등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새우부터 시작한 설교를 저녁까지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지. 사지가 꼬부라져서 사람도 구경 못하는 주제에 예수가 무엇이길래 저렇게 외치고 소리를 지르는지 내가 설교를 통해서 듣고
예수를 욕하더라도 아는 체하면서 욕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교만해요. 그래서 그렇게 듣지 않을 수 없었던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새 집회 마지막에 막 접어들었습니다. 환자들 위한 특별 안수 기도를 해준다고 그때 비로소 얘기합니다. 비로소 환자들에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바람에 내가 기도하는 장면, 내 평생에 처음 보니까 기도하는 장면을 막 놓치지 않으려고 막 눈에 쌍심지를 켜고 쳐다봤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막 귀신아 떠나라고도 말합니다. 그때 기도받은 사람들이 병이 고쳐졌다고 소리를 지르며 두 손을 번쩍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엄청난 충격이 내 안에 왔습니다. 만약에 신이 없다면 손만 얹었는데 병이 고쳐진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충격이 오고 마음에서 이상한 변화가 막 벌어집니다. 내 눈앞에서 역사하는 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마음을 확 집어들습니다. 파고들었어요. 그러자 순식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믿어집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막 격동되었습니다. 즉시 머리가 아래로 수그러졌습니다. 나는 기도를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회개한다는 아무것도 지금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고개가 수그러지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시니 막 거대하게 다가오다 보니까 하나님 용서하소서 그랬어요. 용서하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 살아계신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걸 용서하소서. 나는 무슨 짜증은 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해서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존재하신 분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걸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크게 나를 잘못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살아온 용서하소서. 그러다 보니까 내 그동안 살아온 전력이 있잖아요. 그 전력들이 주님 앞에 너무나 벌게 먹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진짜 지구멍에 있으면 들어가 숨고 싶을 정도였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내가 벌거벗긴 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두 손을 들고 번쩍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눈물을 쏟진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찬양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쏟아져. 난 찬양을 한 곡도 부를 줄 모르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뭔지 모르지만 막 속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 왠지 모르지만 나도 아멘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 내 운명은 완전히 바꿔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벌어진 얘기들은 다시 여기서 길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가을부터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겨울까지 3번을 정독했습니다. 네. 통증 덩어리의 몸으로 꼬부라진 몸으로 성경을 읽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일어나 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옆에다 베개를 놔놓고 거기다 성경책을 펼쳐놓고 한 장씩 내가 읽는 대로 한 장씩 넘겨줘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저는 몇 장만 넘겨도 눈이 빠져나갈 듯 했어요. 체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방 안에 갇혀서 꼬부라지고 지내는 동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3번 정독했습니다. 저는 슬슬 빠르게 읽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후에 읽은 것까지 합쳐보면 적어도 전체 성경을 읽으면 한 40번 정도 읽었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수치로 읽었던 신약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100도에 가깝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었지만 성경에 관한 하는 손바닥에 쥐고 있는 것처럼 내 살림처럼 다 알았습니다. 전부 다 압니다.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그게 어디에 있는지 다 알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원래 목사님들처럼 저도 이제는 그 원로로 가다 보니까 기억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기억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했듯이 날이면 날마다 3시간씩 기도했고요. 기도를 끝나자마자 1시간 찬양을 드렸습니다. 저는 찬양을 무지하게 드려서 그것이만 우리 부모님들에게 굉장한 고통을 줬어요. 동네 사람 창피해서 못 살겠다. 남들은 한두 곡이면 끝나는데 한두 곡 불러가지고 속이 시원하지 않으냐? 도무지 이건 끝도 안 나고 뭐 한도 없이 동네 사람이 어린이집에 볼일 보러 왔다가 찬양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나중에 뭔 얘기를 하러 왔는지 잊어버렸기는 돌아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 정도로 제가 찬양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밤늦은 시간까지도 저는 성경 읽기에 몰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비하는 거예요. 너는 내일도 남는 건 시간밖에 없는데 내일도 시간이고 모레도 시간이고 너는 시간밖에 없는데 도시 바쁘다고 밤늦은 시간까지 성경을 책을 읽느냐. 그러다가 병을 고치기는 것만 두고 도지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정도로 저는 성경에 몰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응답하시고 주님이 저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경험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그때까지 기회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실로 믿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저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간증 2집으로 다 표현했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속에서 어떤 욕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온몸이 꼬부라져서 먹고 싸면서 한 자리에서 사는 것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스스로 죽음을 자행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그런 도중에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만났어요. 오늘 본문에 읽은 그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가는 것은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걸 확신했습니다. 무엇을 구했느냐? 그동안에는 내가 죽어야 되는 문제가 고민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죽을 걸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죽음을 구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아직도 그런 몸으로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계심도 알고 천국에 존재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말이도 족하니 이제는 이 통증에 직면되는 이 육신을 벗어 던지고 주님 나라로 가서 편히 쉬고 싶습니다. 나를 데려가소서. 내 영혼을 풀려주소서. 나를 계속 한 일주일 정도 진짜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할 때에 슬픔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오히려 기뻤어요. 왜냐면 이 통증이 심한 이 전신, 이 몸에서 벗어나는 길이 생겼잖아요. 그것도 죽으면 주님 나라 가서 편히 쉴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저는 많이 행복했습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불러달라고 기도할 때 저는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쯤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기도를 할 때요, 내 옆에 화장지가 수북수북이 쌓였었어요. 뭐 그냥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어쩌면 젊은 나이에 30대에 죽어야 된다는 아쉬움도 있긴 있었겠죠. 그렇지만 울면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내 처지를 잘 아는 그분에게 내가 이렇게 죽음조차도 구할 수 있는 이 얼마나 이게 큰 일인지 모릅니다. 죽는 문제가요. 그래서 나는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는 죽음을 그대로 기도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죽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믿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지금 나를 데려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기도 중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올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난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주변에서 이따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올래? 그러셨습니다. 이번 두 번째 책이 그걸로 제목을 삼았는데 그래서 내가 벌거벗은 몸이 뭐지? 그렇잖아요? 무슨 죽는데 3대 옷 입고 가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 이렇게 썩어서 없어지잖아. 그래서 벌거벗은 몸이 뭐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몸 하나 구원받고 천국에 오는 게 벌거벗은 몸으로 오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도 어리둥절합니다. 그게 어떻다는 말인가? 그치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게 어떻다는 말인가? 하고 있을 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통 중에도 예수를 만나서 영원히 구원받고 기뻐하는 것처럼 너처럼 소외되고 외롭고 고통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파하다가 함께 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한테 전도하는 이들이 없었다면 나는 죽었다 깨나도 주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런 집회를 찾아가서 나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도 병들어 소외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해서 그들과 함께 천국에 오라는 말씀에 나는 그대로 승복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일평생 사지가 꼬라진 안진뱅이로 살더라도 그게 몇십 년밖에 더 되겠습니까? 통증과 맞상대에 승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주께서 부르실 때 사지가 그때 주님 나라로 가서 저 칭찬받고 싶습니다. 뻘거벗은 몸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 평생 누워서 살더라도 전도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하고 꼬부라진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마실 분들이 와서 오기 시작하면 궁둥이 붙이기 전부터 예수를 시작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 때문에 예수 소리 듣기 싫어서 우리 집에 못 온다고 하더란 소문까지 났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출판한 다시 일어나 걷게하소서와 내가 벌고 옷은 몸으로 올래라는 이 두 권의 간증기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려고 출판한 것입니다. 인류의 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인류를 구출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너무나 미약한 저를 그분의 사역에 동참케 하셔서 오늘 또 얼른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 와서 얼른 목사님들을 뵙는 이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자놀이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춰라. 죄로는 나 밝게 비춰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종을 통하여 은혜로운 간증을 듣게 하시고 인생의 삶의 여정이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없고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가르쳐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려진 예물이 있사오니 이 예물이 주님 받으시고 분양하여 주시고 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갈 때 예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려질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진물과 자비와 은총이 가득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영원히 주님이 함께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건강 주셔서
올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힘차게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우리 정유순 목사님 잠시 일어나주시죠. 우리 힘차게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강구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원로 목사님들을 건강을 위해서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나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제가 장로님 몸 아파서 못 나오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약 드시냐 물어보면은 약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이제 뭐 하늘나라 갈 날짜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매일마다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일부러 예배를 빨리 마치고 우리 목사님들 건강을 위해서 연세대학교에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 세미나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시니 한국 원로 목사 총연합회 위에 자리에 참석한 남녀 종들 위해 하는 사역 위해 가정 위해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